제가 어제 저희 가정에 새로운 손님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푸들이라고 그러네요. 형주가 뭘 안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방으로 쭉 들어가더라고. 사실은 원래 두 번 형주가 애완견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안 돼. 아내도 저도 안 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상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나중에 애완견이 죽었을 때에 우울증까지 가더라고요. 아주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 기쁨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도 제가 많이 보았고, 또 사실 저는 개에게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차라리 다른 데에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그래서 아내도 저도 안 돼. 너 키우려면은 나가. 그런데 어제는 아예 그냥 가지고 왔어요. 상의도 안 했어요. 그저거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형조, 너 빨리 결혼해서 나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키우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강아지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딱 해줬어요. 똥을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피해가지고 여보, 나 나가는 길인데 똥 쌌다. 그래 놓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겠죠. 형규는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빨리 나갔거든요. 명절을 당합니다. 가족들을 함께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안 원하는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하는 가족들도 있고, 기분을 언짢게 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되어지는, 함께 지내면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저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명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모양새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시간을 가질지라도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명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명절 가지십시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우리 한번 만나볼 것인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건데, 먼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되는데요,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율법인 거죠, 율법을 지켰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국에도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분열 왕국 이후의 왕들 가운데는 아마 가장 탁월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다. 물론 또 좋은 왕들도 있었고
상당히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상당히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되어지더라. 이제 이번에 명절이 되어지면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번 이 평가 앞에 서보지요. 첫 번째는 이번에 명절에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평가를 내릴까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 아이들 혜린이와 형규와 세린이가 아빠를 어떻게 평가할까? 30년 우리 큰딸은 이제 31가 됐으니까 31년을 제가 이제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은 과연 아빠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집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또 한 사람 들어왔잖아요. 사위가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늘 하나의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희 작은 가정 안에 가족들에게 정말로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가 진단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그때에 주님 앞에서는 그때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 평가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평가를 내릴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오겠지요. 자, 이렇게 어쨌든 히스기야는 멋있는 왕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왕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치유와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이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때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인가? 주석학자들은 18장에 가게 되어지면 아수르가 유다를 1차 공략을, 1차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때이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때이다. 공동체의 위기를 당한 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 가족 체계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 형제들 체계 안에서 공동체적인 위기도 아마 경험할 수도 있을 거고 공동체적인 문제거리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야, 히스기야 왕, 당신 죽을 수밖에 없다. 다시 회생의 가능성 없다. 살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해라. 인생 정리해라.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개인의 인생사에서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또 충격적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는 죽음을 통보를 받습니다. 이때가 통치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14년째라고 합니다. 14년째 되는 통치 때.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나이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에는 39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석자들은 또 40세로 어쨌든 39세, 40세 뭐 이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에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것이 우리네 인생 현장 아닐까? 어쩌면은 가족 체계 안에서 공동체적인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는 이런 기쁨의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식을 주는데 암담하고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라인으로 오는 소식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그러나 우리에게 암담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봤잖아요. 암담한 일들을 한두 번 당해본 것 아니잖아요. 위기의 순간 한두 번 닥쳐온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다 치유와 회복의 길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이지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믿습니까? 이거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어떤 일은 어떤 소식이든 간에 그 속에는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 명절에 어떤 소식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명절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명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이번에 만나는 가족들 이런저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이든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게 뭐 만나는 것이 소단이든지 대단이든지,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시리고 아프고 추운 이야기들이 가슴 속에 켠켠이 잠겨져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이들 모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가?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치유가 회복이 필요한 그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으로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으로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춥고 아프고 시리고 힘겨운 속 사정들, 그 마음, 아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주고요, 감싸 주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저는 확신하건대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명절이 되어질 것이다. 다음 주에는 그런 소식 가지고, 그런 얼굴 가지고 저하고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정말로 기가 막힌 서글픈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살 희망이 전혀 없으니까 인생 정리해라, 가정 정리해라, 너 신분, 주변 정리해라. 참 기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사실 우리네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 사건들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별로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아예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단 한 가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히스기야의 기도 한번 볼까요? 세 가지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가면은요, 그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뒤로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줄 자꾸 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자꾸 동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줄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그거 뒤로 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였다.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곡하는 기도, 심히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 때는 어떤 때인가? 심히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히 통곡함이 없어요. 심히 통곡함이 없어요. 어쩌면은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데,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심히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3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는 사건이니까요. 이사야 38장 3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선한 삶을 근거로 드린 기도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까, 또 기도의 영광도 아니까, 기도의 능력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들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안 듣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한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로를,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어야, 믿음의 삶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연장선 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또 기도를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기도,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는 문제가 다가오지 않았던 것 아니고 위기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에,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가 이 위기와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비결을 그는 알았습니다.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18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사망 선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인생 정리해라, 주변 정리해라, 집안 정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데 세 가지를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유해 가시고 회복하시는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 성찰을 시키세요. 자기 성찰.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찰을 잘 못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예.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나 자신을 보게 해요. 예.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게 해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이미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 줘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속상해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기도를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던 이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의 마음을 공급받아서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속상한 감정들이, 분노의 감정들이 너그러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분노했던 아내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미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났고 관계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응답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신속하고 넉넉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히스기야가 누렸던 기도 응답이 신속하고도 넉넉한 선물이었다. 신속함은 어떤 것이냐? 4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을 거니까 신변 정리해라, 이제 인생 정리해라, 가정 정리해라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궁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내 말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아주 신속하게.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응답을 주는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는 거죠. 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먼저 히스기야의 치유에 대한 약속이 5절 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낫게 하고 죽을 병을 낫게 하고 성전에 올라가도록 만들겠다. 세 번째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너의 생명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계획을 바꾼다. 그래서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에 주는 약속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6절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를 물리치게 해주겠다, 구원해 내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은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것으로, 더 후하게 선물을 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참 많이 고백되어졌고요, 이 말씀에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로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들 다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구했는 것이 A라고 하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셨다. 더 넘치도록 주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사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동체를 치유받는 그런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이사야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사건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것은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 회생할 기미가 없으니, 희망이 없으니 이제 신변 정리해라, 가정 정리해라, 인생 정리해라, 사망 통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건 경고이신 거죠. 경고입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만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던 이사야를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사야야,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메시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돌아와서 그 말씀 전해 주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가면은
이사야는 무리들에게, 거기 있는 신하들이겠죠, 그죠? 무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팔레스타인에는 무화과 반죽이 일상적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무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가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다 나았더라. 여호와 라파,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구태여 놓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무화과 반죽은 이 당시로 본다면은요, 민간요법으로 흔히 사용되어지는 어떤 치료제이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무화과 반죽에 신비가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 히스기야를 치유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무화과 나무 반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치유시키고 살려주셨더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자,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도구로 보내시지 않겠는가?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소이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에,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이번 명절에 너희 가정에서 이사야처럼 너가 받은 위로 가지고, 너가 받은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치유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어져라. 오늘 이 메시지 주려고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셨어요.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에게 더 아픈 고통 안겨주지 말고요, 더 큰 상처 안겨주는 명절을 만들지 말고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 고생 많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아빠를 용서해라, 엄마를 용서해라, 시어머니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용서하라는 말 한마디, 이것이면 끝나요. 이것이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큰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큰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작은 배려, 대단한 배려가 아닙니다. 따뜻한 작은 배려를 해 주실 때에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 하잖아요. 다 아파하잖아요. 다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형제들이 다 아파하잖아요.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속에 있는 아픔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함께 아파해 주세요. 좀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껴안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오른손을 토닥토닥, 여보, 엄마 고생 많았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랑해, 축복해, 토닥토닥 해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스킨십이 이번 명절 우리 모두를 다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치유받았듯이, 내가 회복되었듯이 이번 명절에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이사야가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과정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